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 우리 812면 우리 시편 18편 1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조금 길기는 하지만은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이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낭낭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2면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도 말미암이로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둠캄캄하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고운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18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아주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이 시편을 흔히 승리의 노래다,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승리라고 하는 것은 싸움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승리도 없어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과정입니다. 싸움이라는 과정 속에는 나도 상처를 입을 수가 있고 또 상대방도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대방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다 싸움의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되는 아픔이고 또 어떻게 보면 비극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승리가 안겨주는 성취감, 만족감, 기쁨은 그 모든 싸움의 과정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아픔보다도 슬픔보다도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그 승리에 대한 어떤 쾌감이라고 할까? 그 승리가 안겨주는 성취감과 만족감 때문에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흔히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승부사의 기질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분은 꼭 탁구를 해도 내기를 해야 돼. 여러분도 다 뭐 내기를 해보시면 알지만 내기를 일단 하면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긴장하게 되고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도 막 다투잖아요. 내기를 하면 그래요. 근데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어. 근데 기질적으로 싸우는 걸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내기하는 걸 싫어해요. 나는 내가 져서 내가 점심을 사는 것도 싫고 내가 이겨서 점심을 얻어먹는 것도 부담돼서 싫다. 그러니까 내기하지 말자. 이런 분들은 무슨 싸움에서 뭐 훈장을 받든 싸움을 통해서 어떤 성취감이 있든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저 편안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그렇게 가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내 기질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야. 막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든 싸움을 피해 보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공평치가 않아요.
아니, 싸우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계속 싸움이 일어나게 하고, 싸우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싸울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꼭 그렇게만 인생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우고 싶은 사람에게는 싸울 기회가 없은 그런 때가 있고, 그냥 싸우는 걸 피하고 싶은 사람에게 자꾸 싸울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2차 대전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유럽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싸움에 휘말려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미국 정부는 절대로 유럽의 전쟁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말려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은 채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군수품 공장을 만들고 막 무기를 생산하고, 그래서 전쟁 초반에는 미국이 많이 고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전쟁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제 미국이 점점 강해지게 된 겁니다. 근데 미국은 싸울 마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차 대전에 참여를 하게 됐고 싸우게 됐어요. 근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미국이 이겼어요. 그 승리 때문에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도권이 유럽에서부터 어디로 넘어가요? 미국으로 넘어가요. 그때부터 미국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된 거야. 2차 대전의 승리가 미국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소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얻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인생에도 여러분,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그러면 편안해요, 인생은. 그렇지만은 우리의 인생에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얻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질적으로는 나는 싸우고 싶지 않고 전쟁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러나 그 싸움과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큰 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걸 오늘 시편 18편에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그가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우선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얼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비루한 창일이 스월이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음부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손발이 지금 꽁꽁 묶여 있는 상태에서 홍수가 나서 거대한 흙탕물이 막 내게로 지금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손발이 자유로워야 밀려오는 그 거대한 흙탕물을 보고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손발이 풀려 있어야 뭐 수영을 하든지, 아니면 떠내려오는 통나무라도 붙들든지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손발이 꽁꽁 묶여 있는 상태에서 거대한 흙탕물이 지금 자기를 덮치려고 밀려오고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시편 기자가 상대해야 될 싸움이 그런 싸움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어요. 손발이 꽁꽁 묶인 것처럼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근데 점점 고난이 닥쳐오는 거예요. 위기가 닥쳐오는 거예요. 그게 내 눈에 보여.
그런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치 손발이 꽁꽁 묶인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오고 있는 위기를, 오고 있는 고난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느냐?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뭘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어요. 어떻게? 부르짖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어쩔 수가 없어서. 네. 너무 간단한 대답이야.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그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함이 시편 기자에게 있었어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는가? 아직도 덜 급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절박해지면, 정말 간절해지면 사람이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안 돼. 오죽하면 그렇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럴 때 부르짖는다는 것은 소리만 크게 지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절박한 마음, 그 절박한 마음이 소리에 실리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 기도 소리에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소리가 커서 들으시는 게 아니야. 그 소리에 담긴 뭐를 보시는 거야? 간절함을. 그 소리에 들은 뭐를? 절박함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의 그 절박한 그 비명에 가까운 부르짖음을 외면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를 못하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정말 시편 기자의 이런 심정으로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만 듣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부르짖음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응답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 7절부터 19절까지 쭉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를 시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읽은 거지만은 19절을 한번 보겠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가장
안전한 곳으로 나를 데려다 놓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이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럼 이 시편 기자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만났는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서 그냥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많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된 것, 얻게 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가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힘이시다. 누구의 힘? 나의 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 누구 얘기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깨닫게 되면 엄청난 자신감이 생겨요. 내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이게 팍 깨달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운 게 없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그냥 교실에서 배워서 하나님은 힘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게 아니고, 내가 싸우고 싶지 않은 싸움의 과정 속에서 내가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는 과정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런 한 가지 사실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싸울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물론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이 한 가지 사실만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면, 그 시련이 어떤 시련이든,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 해볼 만한 시련이고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자신감을 주는지,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삽니다.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가축대가 점점 많아지고 롯의 가축대도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풀밭을 놓고 목초지를 놓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계속 종들이 싸우다 보면 분위기가 계속 안 좋아지니까 이쯤에서 우리가 헤어지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저기 눈앞에 엄청난 많은 땅들이 있는데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어떻게? 좌를 선택하고,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우를 선택하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항상 남의 얘기는 멋있어. 그리고 남의 얘기는 쉬워. 그러나 여러분, 이건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20층짜리 아파트를 놓고 18층을 선택할 것이냐 17층을 선택할 것이냐. 네가 18층을 선택하면 나는 17층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17층을 선택하면 나는 18층을 선택할 것이다. 이건 그렇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네가 50평짜리를 선택하면 나는 25평짜리를 선택할 것이고 네가 25평짜리를 선택하면 나는 50평짜리를 선택할 것이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건 다른 문제라니까. 여러분, 사방이 목초지라면 왜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다퉜겠어요? 그 지역 자체가 그렇게 목초지가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먼저 선택하면 나중 선택한 사람은 없는 거야.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롯이 그럴 수 있었겠어요? 이건 여러분 엄청난 자신감 속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그 얘기 못해요.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슨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가? 그 자신감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성경을 읽어보면 그 얘기가 창세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얘기 바로 전에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엄청난 기근이 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먹을 것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고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자기 사례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애굽 남자들이 혹시 흑심을 품고 사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해하거나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돼서 둘이 내려가는 길에 서로 짰어요.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누나 동생 하자. 그 애굽 땅에 갔더니 막 사람들이 아닌 게 될까 뭐 사라를 보면서 어디서 새로운 미모의 여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어떻게 되는 사이냐? 누나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아부하던 자들이 예쁜 여자가 나타났으니까 이걸 빨리 소개해가지고 뭐 상 받을 생각으로 누가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애굽 땅에 보기 드문 미모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하고 정보를 제공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또 바로 왕이 여자를 좋아했던 것 같아. 얼굴 좀 보자. 마음에 탁 들었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나 동생이래. 그래서 그 사례를 취하는 조건으로 사라를 취하면은 아브라함과 바로 사이에 무슨 관계가 되는 거야? 천한매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대할 수 없잖아. 성경에 보면 많은 소, 많은 양, 많은 낙타, 많은 낙이 좋은 건 다 준 거야. 거기다가 노비까지 다 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선물을 아브라함에게 안긴 거야. 그리고 사라를 데려갔어요. 그날 저녁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에? 한번 생각해봐. 아니 사실은 아내를 지키고 자기도 살자고 한 얘기였는데 이상하게 꼬인 거야. 그러면 사라를 빼앗기고 소가 있으면 뭐하고 양이 많으면 뭐하고 노비가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정말 죽을 맛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지만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그냥 뭐 고민스러워서 담배만 쭉쭉 빨고 있었겠어요? 아니면 뭐 술만 계속 마시고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이 뭐 했겠어 그날 밤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사건이 지금 이렇게 뒤틀려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지나면 끝장입니다.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역사하셔가지고 바로의 가정에 엄청난 재앙을 준 거야.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지만은 바로가 화들짝 놀랐어. 이런 재앙은 쉽게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뭔가 불길한 거야. 그래서 왜 이런 재앙이 찾아왔는지를 다 해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라는 것을 그렇게 알았어요. 부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 누가 지금 누굴 속인 거야? 아니, 속일 사람이 따로 있지. 왕을 속인 거야. 그러면 처음부터 소 주고 양 줄 때 괜찮다고 안 받겠다고 그래야 되잖아. 덜썩 받아놓고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왕 앞에 불려간 아브라함은 죽을 목숨이야.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줘요? 용서해 주는 거야. 용서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데 그 줬던 선물을 그냥 다 가져가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사라를 가져가는 대신에 그 많은 거를 줬는데 사라를 돌려보내면 어떻게 해야 돼? 줬던 거 다시 받아야지. 그게 다 거래잖아. 그런데 바로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것도 그냥 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재산을 모은 거야. 그래서 애굽에 내려갈 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말 별로 많지 않은 살림살이를 갖고 내려갔다가 큰 재산을 모아가지고 다시 올라오게 된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 그때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신 거야?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신 거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생각하는 자신감이 팍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롯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좌냐 우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 아브라함은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내 편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자신감이 생긴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만 하면 풀 한 폭이 없는 땅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경험한 거. 저는 오늘 기도하러 나온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삶의 과정 속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도 한번 체험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자신감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멋있어. 아멘?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 가지 그림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7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씩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두 번째, 요새이신 하나님. 세 번째, 건지시는 하나님. 네 번째, 나의 바위이신 하나님. 다섯 번째, 방패이신 하나님. 여섯 번째,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 일곱 번째, 산성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몇 가지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느냐? 몇 가지? 7가지.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데 7겹으로 나를 보호하시는데 그 7이라고 하는 수가 완전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를 해치려고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7개 이 방어벽을 뚫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7개의 방어벽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방어벽을 뚫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야. 이 자신감, 그거를 시편 기자가 정말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한 가지 일로 경험했던 하나님, 거기서 얻게 된 거라. 그럼 보세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하는 깨달음이 확 오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1절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어떻게 사랑하나이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돼? 사랑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뭐에서 오는 거야? 체험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로 이해한 하나님은 사랑하게 되지 않아요. 근데 체험하게 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련과 고난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큰 아픔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해볼 만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사랑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름으로 잠깐 빨리 읽으면 안 돼. 여호와여 이름으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앞에 스토리가 다 요약되어 있는 거야. 응?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고?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런 체험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이 세 가지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높이는 찬송의 마음, 또 하나는 감사의 마음. 요 세 가지,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찬송의 마음이 예배야.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그게 예배야. 예배.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께 감사할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찬양,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한번 적어서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달아보자.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회에 나왔어도 여기에 걸어놓은 사람은 와서 어디를 보겠어? 자기가 걸어놓은 저걸 본다고. 그리고 저 속에 담긴 내 감사의 마음이 이런 거였지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저기에다가 저걸 걸어놓은 사람하고 안 걸어놓은 사람은 마음이 달라. 벌써 마음이 다르다니까. 얼마나 다른지 알고 싶으면 달아나 봐. 달아나 보시라고. 그럼 달라. 나도 기도하러 이렇게 딱 와서 앉아 있으니까 내가 다뤄놓은 게 보여. 몇 번째. 그리고 내가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한 내용을 적었지. 그래, 그게 내 진심이야. 그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야 하면서 다시 한번 그걸 되새기게 되니까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 머릿속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그걸 한번 써보고
달아나 보고 이러면 또 느낌이 달라. 자꾸 감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걸 깨닫게 되면 자,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고 찬송하는 마음도 생겨요. 또 하나의 마음이 생기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찬송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만큼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과 사랑은 비례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순종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거야. 자,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울 왕이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미워해서 계속 죽이려고 어떻게 쫓아다녀. 다윗은 계속 도망다녀. 여러분, 도망다니는 사람의 심정을 알잖아. 어느 하루라도 편히 발 뻗고 잘 수가 있습니까? 언제 또 쫓아올지 모르는데.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다가 다윗이 사울 왕을 정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씩이나 맞게 됩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오늘 사울 왕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죽이라는 거야. 그러면 죽이는 순간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놈 죽이면 다 끝나는 거야. 근데 다윗이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왜 안 죽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면 안 된다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니까, 순종하는 게. 이거 죽이면 다 끝나. 모든 게 다 끝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근데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다윗이 계속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살려뒀더니 계속 또 쫓아다니잖아. 그때 죽였으면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살려줬기 때문에 또 도망다녀야 돼. 근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그냥 버려두시는 적이 하나님은 한 번도 없으세요. 그래서 순종이 축복이에요. 당장은 순종하자마자 복이 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승리를 다윗에게 어떻게 줬는가? 우리 30절에서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높은 곳에 세우신다. 그 전에는 도망 다니던 그때는 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이야. 그렇잖아. 도망자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그래서 다 잊혀지는 줄 알았는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높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야. 내가 높아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 세우는 자는 아무도 그 사람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런 승리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25절, 26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니.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보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자신가를 보여주시면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게 돼. 그러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또 어떻게 자기 자신을 또 보여주셔. 그러면 보는 순간 더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그런데 체험의 신앙이 없으면 감동이 없어. 다시 말하면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체험이 없으면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감동도 없고 은혜가 없는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면 뭐만 남느냐? 습관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또 습관이 돼요. 또 습관이 되니까 또 하나님 체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반복돼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순환 구조로 가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잘못하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이 중요해. 그 체험은 어디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체험을 어디서 얻어요? 오늘 말씀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체험을 어디서 얻는다고? 그렇죠. 고난과 시련과의 싸움에서 얻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이 있다, 또 어떤 고난이 있다. 그게 뭐 여러분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자식의 문제들 수도 있어요. 힘들잖아, 싸우는 게. 응? 매일처럼 질병과 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 응? 가난과 매일 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 매일 돈 걱정해야 되는 것이. 매일 자녀와 싸운다는 것이, 남편하고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거야.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도 괜찮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을 주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뭘 체험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걸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면 우리 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 그 자신감과 함께 그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높이고 싶고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 한 주일을 살아. 그러면 주일날이 오면 기다려지는 이유가 뭐냐? 빨리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고, 그 주님께 주일날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고, 그 주님을 내가 찬송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주일이 어떻게 된다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그 재미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가 알았던 하나님하고 올해 알았던 하나님 달라야 돼. 올해 또 체험한 게 있어야 돼. 항상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매 주일을 기다리고 또 내년을 기다리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